자,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앞쪽으로 가서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의 법 그랬죠. 또 5절에 보면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9절에 가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습니다.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습니다. 또 13절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고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15절에는 또 양자의 영을 너희가 받았다 그리고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23절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를 기하였습니다. 이 8장에 이렇게 성령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온전해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증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죠. 감기만 걸려도 헬레하고 어디 하나 이 손에 칼질 하다가 비어도 너무너무 아프고 이 연약함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죄에 쉽게 넘어지는 본성을 이해합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본성. 이게 연약함이에요. 성령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다.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에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험할 때에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이 죄의 본성이죠. 이 죄된 마음이 우리를 꽉 채우고 있으면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인간의 탐욕, 세속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으면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 성령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 성령의 생각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고 그냥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완전히 지쳐 있어요. 녹다운 돼 있어요. 뭐 다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어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한다 해서 뭔가 일이 풀릴지 그 확신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 앉아서 그냥 탄식하고 때로는 눈물만 나오고 신음만 나오고 뭐 기도한다 그래봤자 그냥 주여 힘없이 주님의 이름만 주여 불러보고 그 모습을 성령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안 나오는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도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거, 막 때로는 하나님 뭐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고 그냥 따지는 거, 앙탈 부리는 거, 막 화를 막 내는 거, 때로는 막 말할 기운도 없어요. 무슨 표현 하고 싶지 않아요. 완전 절망 상태에.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일단 무슨 표현이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라는 거죠.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그걸 성령께서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 못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간구하신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땀을 핏방울처럼 떨어뜨리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 기도가 그 인간의 모습 봤을 때는 그냥 고뇌의 기도죠. 그냥 절망의 기도, 절망의 기도. 굉장히 깊은 고통, 슬픔, 그 표현이죠. 그 표현이 그렇게 나온 건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막 땀을 흘리면서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를 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이 더 견고하게 우리 안에 세워지고 영원한 구원, 영생의 소망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자신의 삶에 상당히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죠. 새겨지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정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 그거는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같은 맥락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뭔가 막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래도 참고 견디다 보면은 잘 될 거야. 이 낙천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고 또 지금은 어렵다 해도 좀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이 긍정적인 그런 마음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또 저절로 뭐 선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 그런 잘못된 뜻이고 여기 먼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을 때 그 선이 무엇이냐? 선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하게 구원하시는 거. 이게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선을 이루는 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선을 이룬다 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참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을 주시네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고, 또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그걸 끊어버려요.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때로는 그런 것에 막 이 염증을 느끼게 해준다. 염증을 느끼고 막 싫어하게 만들고, 또 그런 그와의 관계를 하나하나 막 강제적으로라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일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모든 것이 오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생각하는 그 선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을 때 이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택해서 그들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선을 이루어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또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29절에서 30절에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그렇습니다. 미리 아신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지라고도 표현하는데, 예지. 이건 택하심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과 아주 사랑으로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해서 아주 친밀해지는 그 관계, 그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내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나를 먼저 사랑해서 나를 아신다. 나와 친밀한 관계.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어떤 사람을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안다는 거죠. 그게 미리 아심이에요. 미리 아심.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정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심도 그 한자로 표현하면 예정인데, 예정. 이것도 누구는 구원할 것으로 정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예정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미래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런 뜻인데, 내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서둘러 대책을 세우고, 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막 허겁지겁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새하늘과 새 땅도 미리 다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미리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였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부연 설명드리면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예정론인데 예정론을 오해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인데 저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님을 찾아 나올 것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지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지만은 인간의 그 마음에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지.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 세상에 막 악한 일을 일어날 때 봤을 때 아유 순간적으로도 아유 저 인간은 하나님이 버렸네. 그리고 저런 인간이 구원받겠어? 뭐 이런 생각이 툭툭 튀어오른다. 우리에게도.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전혀 모른다.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들 중에 한 명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아요. 예. 뭐 오래전에 이 사람을 막 살해하고 마구잡이로 살해하고 뭐 화장도 시키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지존파 걔들도 다 예수 믿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진실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었거든. 누가 그러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고백할 수는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미리 부르셨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라고 하는 인간을.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부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결정하신 거죠. 결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를 닮게 하고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의 표준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거든요.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처럼. 무슬림들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삶은 굉장히 도덕윤리적으로 막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굉장히 많고 여자를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어떤 유혹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부르카나 이걸로 막 온몸을 막 덮어 쓰도록 만들고 그리고 단지 그냥 아기를 생산한 도구로만 보기 때문에 이 9살 된 여자아이가 9살만 되면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리에 막 돼 있다고 교리에 돼 있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이슬람을 만든 무함마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부인이 막 여러 명이 되고 50살이 넘어서 9살 된 애하고도 결혼했다고 무함마드가.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삶이 무슬림들의 어떤 표준이에요. 표준.
무함마드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하고 이 조금 생각이 다르면 다 죽인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교리에도 그렇게 그대로 적혀 있고, 제가 그 딱기아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그것도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도 잘 잊어먹어가지고. 그 외에 이제 중앙일보 보니까 중앙일보의 그 백무순 기자가 하는 그 대담이, 종교 대담이 종종 실려요. 거기 보니까 한국의 무슬림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한국인 그 이맘이에요. 이맘. 한국인 이맘은 이제 성직자죠. 이맘인데 수석 이맘이라도 한남동 그 이슬람 성전에 그 사람이 뭐 사우디에 가서 대학까지 나왔다더구만. 근데 대담을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알라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예. 무슬림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나 기독교 하나님과 똑같다. 그 이야기 계속합니다. 근데 무슬림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딱기아라 그랬죠. 제가 그랬죠. 알라야, 알라. 알라는 뭐냐? 무함마드가 믿던, 무함마드 시대에 그 족속이 믿던 달신입니다. 달신. 태양신, 달신 있잖아요. 달신. 달신이에요. 달신. 그래가지고 이슬람은 초생달을 다 그린다고. 초생달. 예. 근데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 그래요. 쭉 읽어보면은 좀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 읽어보면 이 사람 말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네. 대부분 느낄 수 있는데 그걸 그 중요한 일간지 대담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 알라는 말 표현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그리고 뭐 이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그 칼 이런 구절도 없다고 그 이야기하는데 그 다 있어요. 다 있어. 그 코란에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자꾸 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호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그 중앙일간지에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돈 먹고 그래 하는 것인지. 그게 딱기야죠. 타키야. 속이는 거죠. 거룩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목적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예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도 동물의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마구간에 거기 태어나고,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하셨듯이 머리 둘 것도 없다 할 정도로 거처할 것도 없이 그냥 빈들에 거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돌아가셨다. 근데 우리 주님을 믿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게 살고 싶다. 예수님은 그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또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슬림의 신앙생활은 이 판이한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뜻이 아니라 이 유대교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영광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으로 영광 받으셨던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그 첫 열매가 되었다. 달리 표현하면 이제 부활의 맏아들이 된 거지. 그분이 맏아들로서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십억이 그렇게 살면은 예수님이 받았던 그 영광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예, 부르셨다. 왜 불러요? 일하도록 부르렀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럼 부름을 받은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 믿음.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증거라는 거죠. 증거.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그냥 세상 그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나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나를 불렀다 해서 그날부터 믿음을 가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죠. 예.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은 나에게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셨다.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본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탁 품고 있는 요 안에 있는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품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제가 이 다른 표현으로 안경을 쓰고 본다 그러죠. 제 안경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이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죠.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죗값을 치르고 얘네들이 내 아들 딸이 된 거죠. 굉장히 귀해 보이는 거죠. 우리 가끔씩 그 의인 나오잖아요. 의인. 자기 자식이 희생해서 누구를 살리고 그러면은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이 살린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기사가 가끔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하셨느니라.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때는 훗날이에요. 먼 훗날이에요. 근데 과거로 표현했다고? 근데 29절에 30절 나오는 5단계를 가만히 보면은 다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걸로 나와요. 나와요. 그 세상에서 소망을 말할 때는 현재 내 위치에서 저 먼 미래를 보는 겁니다. 지금 막 공부하고 힘들어도 그래 몇 달 후, 1년 후에는 괜찮아질 거야.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소망은 그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겁니다. 미래에서. 그 미래가 뭡니까? 미래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화롭게 사는 거죠. 영화롭게 부활하신 예수처럼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 죽음도 고통도 없는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말씀 보면은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걸로 현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우리는 이미 온전히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 문을 열고 들어와 있어요.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인생길을 걸어간다.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살아야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돕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에서 30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지. 예. 그냥 막 기도하기 싫고 막 하나님 막 될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막 짜증나 죽겠어. 예. 그런 마음이 들을 때도 비척비척 그러면서 그냥 엎어져 가지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엎어져서 하나님께 나가서 엎어져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생각까지도 아신다 그러죠.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 못할 때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 얘 좀 도와줘야 되겠네. 쟤 저러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겠어요. 그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지. 그냥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어떤 어림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있어야 된다. 제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정말 기도 안 될 때 그냥 아우 하나님 못 견디겠네요. 아우 왜 이런 생각이 나를 또 지배하는지 막 아우 왜 이 과거가 잊혀지지 않나요? 너무 괴롭네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런 자에게서는 그러한 잘못된 거, 과거에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다 돼가지고 선을 이룬다. Everything okay가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